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7일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12장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1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야훼가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해서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게 함으로써 멸절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고집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야훼가 그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려서 항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 항복을 했다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멸절당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멸절당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는 익숙하죠. 출애굽했을 때 야훼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을 옛날 번역에 따르면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집 부리게 만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커다란 패배를 당하게, 그러니까 장자가 다 몰살당하는 등의 커다란 패배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가나안 사람들이 헤렘을 당한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야훼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주체적으로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야훼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를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고 싸우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멸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멸절당한 그 제노사이드의 책임을 사실상 야훼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누구도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바로 이거다, 이 설명이 옳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설명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설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정설이 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멸절당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헤렘 당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헤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구절을 보면은 그 헤렘이 완벽하게 수행돼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서술하는 대목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복전쟁에서 헤렘은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이니까 사람과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리품인 가축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나오는 예외가 있었어요. 아이성의 전투의 경우에, 그렇죠? 예외가 있었지만 사람은 예외가 없었어요. 다 죽이라고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인데,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줬고 언약을 체결해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멀리서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두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 헤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남녀노소 모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극히 예외적이고, 거기에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처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라는 게 뭡니까? 맹세의 신학, 또 언약의 신학이 사실 헤렘의 신학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줬다는 거고, 거짓말이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헤렘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간의 일족이 다 멸절당한 겁니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고 왜 살아남았을까요? 원칙을 어겨가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살려 남겨둔 사람들이 과연 누구고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자,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그러니까 11장, 여호수아서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자, 점령이 완료됐고 분배도 완료된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이게 11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에요. 물론 여호수아서가 시간 순서대로 계속 아주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서술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복이 완료됐고 땅 분배가 완료됐고 그 땅에는 평화가 왔다. 아니,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서술이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호수아서 12장에는, 그 이어지는 12장에는 정복 지역 왕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인용하기를 생략했어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복된 지역의 왕들이 이런 왕들이다 그러면서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무려 9절부터 24절까지니까 꽤 길죠. 15절에 이르는 긴 그 왕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정복이 완결됐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죠. 굳이 정복당한 지역의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이유는 우리가 이 자들을 다 멸절시켰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한 겁니다. 읽으려면 지겨워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계속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가나안 주민을 몰살하고 정복을 완성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에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7장, 헤렘의 명령이 주어진, 바로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훼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해림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어겼죠. 결론적으로는 어겼어요. 실제 벌어진 일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준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이 완전하게 실행됐다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서 말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야훼가 가나안 정복을 완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7장에 의하면 신명기 7장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이 정복의 전쟁이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게 완성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신명기 9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훼의 맹렬히 타는 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아, 그런 거 보니까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네. 맹렬한 불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당신들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빨리라는 부사어에 집중하십시오.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 야훼의 불이 들어가서 정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고, 무릎을 꿇게 한다는 말이 진짜 무릎을 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복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들과 전쟁할 때에는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빨리라는 부사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어느 정도 길이의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뜻이겠죠. 빨리라는 얘기니까. 뭘 빨리 해라는 것은 일부러 지지부진하게 지금 지기현 윤석열 재판하듯이 그렇게 질질 끌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질질 끌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죠. 적어도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오래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빨리 속전속결로 치러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 빨리 끝내야죠.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질질 끌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양쪽 다. 이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속전속결.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 담겨 있는 얘기도 가나안 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위엄이라 그랬고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라고 얘기했죠.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과 야훼의 위엄은 어쨌든 차이가 있어요. 원어에도 다르고 원어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어떤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위엄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서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먼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위엄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들이 돌아서 달아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긴 달아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내가 또 말벌, 이건 아주 구체적인 생물입니다.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여기는 세 부족만 들었습니다. 말벌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서는 위엄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건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말벌은 뭔지 아는 겁니다. 뭔지 아는 거예요. 구체적인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게 전쟁의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나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면은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 해 안에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게 빨리 그들을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질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릴 거다. 차지할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 1년 안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길게 이어가느냐, 늘어뜨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번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죠. 또 헤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쟁 수칙과는 또 어긋나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전쟁이 한 해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린다는 말일까? 그것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2년 걸린다는 얘기인지 3년 걸린다는 얘기인지 10년 걸린다는 얘기인지 그것까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실제 전쟁을 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 끕니다. 많이 끕니다. 계획과 실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니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끌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고를 빨리와 조금씩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고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고를 했는데 서로 상반되는 예고를 한 거예요. 하나는 빨리, 하나는 조금씩. 다시 말해서 천천히.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예고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을 다르게 서술한 게 아니라 예고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예고 자체가 달라요. 한 군데서는 빨리 멸망시키다. 빨리 몰아내고 빨리 멸망시킬 거다 그랬는데 물론 빨리가 1년 안에면 빨리지 뭐 1년 이상 1년 2년도 빨리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빨리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고 뒤에는 또 늘립니다. 그거를 1년 안에는 안 끝나 이런 일이. 이유까지 얘기해요. 땅이 황폐해지면 안 되니까 너희가 번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정복과 관련된 모든 것이 확실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명백한 모순이, 명백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데부터 차이가 있으니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상부터가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는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읽은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전쟁 속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 전쟁 속도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고와는 달리 가나안 사람들이 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멸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근데 앞에 읽었듯이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그게 다 정복이 이루어졌고 땅 분배도 끝나서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다시는 어떤 전투가 적어도 정복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서술돼 있잖아요. 전쟁은 끝, 완결, 피어리어드 딱 끝난 것처럼 얘기해놓고 근데 어디서 좀비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위의 인용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오기도 전에 달아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말벌이 전쟁에 등장했다는 얘기도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대목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도 아이 성에도 다른 성을 정복할 때도 말벌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말벌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벌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딱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말벌 얘기는 먼 훗날 행한 여호수아의 회고사에 등장합니다. 24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회상할 때 말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적은 대목에는 말벌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말벌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예고가 돼 있으면은 사실상 등장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더 뜬금없이 다 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회고할 때 또 말벌 얘기가 나와. 근데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말벌 얘기가 안 나와요. 이상하죠. 뭔가 좀 자귀적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귀적인 냄새. 그 자귀적이라는 건 앞에 이렇게 말벌 얘기를 했으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을 적은 사람이 여호수아의 회고사를 적은 사람이 앞에 말벌 얘기가 없었는데 이거 중간에 안 나왔네. 여기라도 넣자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이렇게 서로 삼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그건 사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고에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고 또 예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쫓아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 쫓아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랬다가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벌어진 일을 합리화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로 안 맞는 얘기가 있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점이 많을까요? 최종 편집자가 부주의했기 때문일까? 서로 사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적은 걸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성서라는 책이 어떤 한 사람이 딱 적어가지고 딱 클로즈 된 게 아니에요. 전승대 내려오면서 계속 수정이 가해진 겁니다. 수정과 보완이 가해진 거예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승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탔는데 이걸 모르고 부주의해서 그냥 지나갔다? 천만의 말씀. 우리 한 개인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모순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동안 그걸 전승하면서 몰랐다? 말도 안 돼요.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알면서도. 정복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서술과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모순 정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서술한 데 비하면, 다시 말해서 정복되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에 비하면은 빨리냐 천천히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 선언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아직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선언한 건 아닐까? 평화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이게 또 아주 묘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이거 읽는 사람들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껴야 돼요. 2장 앞에서, 그러니까 11장에서 정복 다 끝났고 분배도 끝났고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장 넘어가니까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고 너는 늙었어 이제. 그 얘기는 이거 앞으로 네가 다 못해 이런 뜻이잖아요.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열거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자와 아스돗과 에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 5왕의 땅과, 이거 손도 못 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다. 이거 정복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어딜 정복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면 도대체 어딜 정복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미스루옷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아직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눠줘라. 이 땅을 야훼가 이제 다 정복할 테니까, 그들을 다 쫓아낼 테니까 그 땅도 나눠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직도 그 땅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늙었다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긴 시간이, 불특정한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정복이 완성되고 평화가 왔다는 선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란듯이 말이야. 정복 못한 땅은 이렇게 많거든 아직? 이걸 뭐 독자들한테 강조하듯이 그렇게 길게 나열한 겁니다. 정복을 완수할 의지가 있기나 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정도예요. 인용한 마지막 구절 마지막을 보면 정복을 완성할 야훼의 의지가 분명하죠.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못 쫓아낸 거예요. 아직 못 쫓아낸 거예요. 이 열거된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에 의하면은 정복이 완수됐다는,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고 분배도 끝났다는 서술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서술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복이 완수됐다, 아직 멀었다. 이 두 주장이 한 여호수아서라는 책 안에 들어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양립할 수 없는 서술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자, 살아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살아남았을까? 왜 살아남겨뒀을까? 살려뒀을까?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성서는 아주 흥미롭게 합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해요. 그 이유가 뭐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자, 땅 분배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11장 후에도 전쟁을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오늘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한 성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죠. 함께 사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종이다.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또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젠지 몰라요. 이 텍스트가 쓰여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라합과 기드온 사람들 얘기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오늘날까지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복전쟁의 의미와 영향이 과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여파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정복전쟁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늘 현재적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사사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 여호수아 이후 시대죠. 사사시대에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여호수아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이 리더가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같은 리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아직도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싸워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는 싸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그건 뭐 무르나 마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질문하는 것은 누가 올라갈까?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딱 찍어줍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아직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처럼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아직 멀은 것처럼 보여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고는 했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평화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선언, 앞에서 읽은 그 선언은 성급했어요. 아직 그런 말하기에는 일러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힘이 모자라서? 아니면 야훼가 마음이 바뀌었나? 얘네들 정복하고 멸절하려다가 아니 멸절은 안 되겠네 하고 마음을 바꿨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절시킬 만한 그런 전투 능력이 없었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살아남았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 전부가 몰살당하지 않고 일부는 살아남았을까? 야훼가 생각을 바꿨나? 없던 계획이 새로 생겼을까? 자, 다음에 읽으려고 하는 귀절에서 대답의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얘네들을 우리 못 쫓아내네. 그냥 살아야 되겠네.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결국은 같이 살기로 했다가 좀 힘이 세지니까 이 자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일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리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성해진 다음에 힘이 생긴 다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노동력을 이유로 그들을 살려두기로 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지만 솔로몬 왕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잖아요. 이게 7족속 가운데 이름이 거론된 거잖아요. 이들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한 1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도 살아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이었다. 딱 이실직고 하잖아요. 여기서 힘이 부족해서 그 땅에 남겨뒀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 귀절을 적었을 때까지도 이 저자의 시대까지도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와 적어도 그 앞설 수는 없죠. 그 뒤의 시대죠.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시대거나 아니면 이후 시대인데 그때까지도 이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였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죽이지 않고 노동력을 사용했을 수 있죠. 사실 전쟁 포로를 몰살하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포로를 잡아서 그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전쟁의 기본 목적에도 안 맞는 거예요. 헤렘 명령은 그 점에서 비합리적인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다 죽이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러면 헤렘 명령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거 도대체 지켜진 명령인지 아닌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명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나? 야훼 명령을 자기들 필요에 따라 어겨도 되나? 이쯤 되면 헤렘 명령은 처음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면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명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살아남았다니까 이들이. 그리고 그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대목들이나 아니면 왜 그들이 살아남았느냐를 서술하는 대목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를 하나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시 되는 거죠. 아, 그 명령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야 혹시? 아간과 그 가족들만 억울하게 된 건가? 아니 이렇게 다 살아남았는데 아간 전리품 조금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일가족 몰살 당한 거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살아남아 있는데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간은 물건 좀 빼돌다가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과는 다른 이유로 드는 구절도 있어요. 또 제가 지금 그 이유가 서로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좀 길어요. 사사기 2장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 다 지명입니다. 길갈과 복임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게 신명기의 명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너희를 그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제가 거꾸로 읽었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고 얘기해. 자, 이제 야훼가 너희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을래. 그러니까 야훼 의지를 보인 거예요. 헤렘 명령은 다 몰살하라고 했는데 안 지켰잖아 너희들이. 이제 내 생각이 바뀌었어. 그들을 몰아내지 않을래.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헤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전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이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한심한 거죠. 그래서 뭐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복임은 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말이죠. 야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뒀더라면 겪어야 했던 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훼를 버리고 배교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헤렘의 명령을 내렸는데 헤렘을 안 지켰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적어도 그걸 허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가 그걸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19절 같은 장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사 시대에.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외적을 물리쳐서 다시
그 원상 복구 만들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들이 배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겼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보내줘.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됐다는 얘기가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셔서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그 어느 누구도 몰아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히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 앞에서는 올무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려고 일부러 그들을 살려놨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살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들을 살려 남겨뒀다.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몰아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야훼의 의지의 발현이란 얘기죠.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야훼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왜 그들은 살아남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딱 부러지는 대답처럼 보이죠. 테스트하려고, 시험 보려고, 그들을 시험 보게 하려고 살려뒀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 명령하는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명령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자가 진짜 자기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바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다. 지금 이 얘기는 이들이 배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일부러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징벌 하려고 그들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명에 충실한지 여부를 테스트할 목적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징벌과 충성도 테스트는 별개입니다.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지만 시험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행위예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야훼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가나안 주민을 남겨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벌의 의미로 남겨두기도 했고 테스트의 의미로 남겨두기도 했어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서로. 근데 두 가지를 다 들면서 그들을 살려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복전쟁을 이루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냥 다 죽여라. 해렘해라. 이런 명령만 있었어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훼가 그들 일부러 이런 목적으로 살려두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을 남겨뒀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든지 아니면 야훼가 무능력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가당착이죠. 다 죽여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명령했다 그러면 자가당착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력한 거죠.
적어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은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해림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에게 해림하라고 명령해 놓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벌하기 위해서나 충성도를 테스트하려고 살려뒀다고 말한다면은 자가당착 또는 무능력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합리화하는 설명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는 벌어졌어요. 자, 해림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벌 주려고 그랬던 거야. 니들을 다 알았거든. 니들이 배교할지 다 알았어. 벌 주려고. 아니면 니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내 말을 잘 듣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사후에 벌어진 일을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서술한 거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나중에 만들어진 변명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두 가지 설명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봐서 자꾸 다른 이유를 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논리가 빈약하면 말이 많은 거예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이게 딱 들어맞는 딱 떨어지는 게 없구나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3장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후 세대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후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뒀어요. 근데 이거는 배교 시험이 아니에요. 배교하는지 마는지가 아니에요. 야훼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그 알아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전쟁이 뭔지 알게 하려고 남겨뒀대요. 아니, 이들을 남겨두면 전쟁이 뭔지 압니까? 꼭 이들을 남겨둬야 전쟁이 뭔지 알게 될까요? 납득이 안 돼요. 자, 전쟁 경험이 없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뭔지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경험 부족을 걱정하니 니들이 6.25를 안 겪어봤잖아.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에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치에 맞긴 해요. 기성세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전략 전술이나 각계 전투 방법을 배운다면 몰라도 전쟁의 의미를 반드시 그들에게 배워야 했을지는 의문이다. 또 전투하는 방법도 그들에게 배울 이유가 있습니까? 걔네 졌어요. 이 여호수아의 주장에 따르면 졌음에도 불구하고 멸절하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그들이 이겨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져서 남아있잖아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뭘 배우기는. 또 전쟁의 의미를 배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전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진 사람한테 뭘 배웁니까? 이긴 사람한테 배워야지.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친 사람한테 뭘 배워요? 승자 아닌 패자에게 뭘 배운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 외에도 전쟁 상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아니어도 전쟁을 배울 대상은 많았습니다. 굳이 이들을 살려둬서 배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헤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살려둘 이유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필자는 성서 같은 이런 이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설명이에요.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아예 헤렘을 하지 말았어야죠. 노동력 얘기를 하잖아. 말도 안 돼요. 배교의 유혹 때문에 그들을 헤렘해야 한다더니 그들을 더 유혹하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뒀다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유혹하게 하려고, 유혹 당하지 않으려고 죽이라 그래 놓고 유혹을 시키려고 살려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쟁이 뭔지 알려주려고 했다는 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패자에게 전쟁을 배워서 그들은 전쟁할 자격이 없는, 패자에게 전쟁을 배워야 한다면 그들은 전쟁할 자격이 없죠. 배울 데가 없어서 패자한테 배웁니까?
만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을 살려뒀다면 헤렘 명령에는 애초에 원칙도 아니었고 지킬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또 한 걸음 나가는데 헤렘 명령 자체가 없었다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게 답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명령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서술해서 그러니까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하려다 보니까 서술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일 그런 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오히려 스무스합니다. 그 이야기가 스무스해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다 멸절시키지는 못했어요. 헤렘 명령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 그래서 그들 일부는 또 종으로 삼았고 또 실제로 그들 때문에 배교해서 야훼를 버리고 그들에게 넘어갔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자들도 있었고 이게 다 설명이 돼요. 근데 헤렘 명령이 들어오면은 꼬이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왜 헤렘을 줬는지도 설명해야 하고 그게 왜 안 지켜졌는지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설명이 꼬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해. 우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다 들어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제가 펼쳐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왜 헤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뭔가? 이게 마지막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래 하기도 했거니와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성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앞부분에 그 얘기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길게 한 이유는 이런 제 주장이 성서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만 타당한 주장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제가 하려는 말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심지어는 굉장히 신성모독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성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오래전에 해서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다 못하실 텐데 앞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어떤 문학 장르에 속한 이야기인지 하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